بسم الله والصلاة والسلام على أشرف الأنبياء والمرسلين نبينا محمد وآله وصحبه أجمعين السلام عليكم ورحمة الله وبركاته.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먼 길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아서 예전 강의보다 한 5배는 많이 온 것 같아서 아주 준비를 많이 해주신 그 자이드 박형봉 차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심판의 날의 징조입니다. 심판의 날의 징조. 징조라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무엇인지, 그리고 징조가 무엇인지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징조라고 그러면 보통 어떨 때 징조,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징조,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징조라는 식으로 이제 징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징조라는 것은 어떤 이제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징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아랍어로는 알라마트라고 해요. 알라마. 저희가 꾸란 제1장을 보면은 제1장 1절에 보면은 이 알라마의 어원을 가지는 단어를 써요. 혹시 제1장 1절에 어떤 내용이 이게 알라마가 들어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예. 제1장 1절에 보면은 알함두릴라히 rabbil 알라민 하잖아요. 이 알라민이라는 게 알람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알람이라고 그러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 우주라는 뜻인데, 왜 알람이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뜻을 가지냐면은 이 알라마가 표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숙고하고 바라봤을 때 그것을 창조한 창조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표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표시를 아알람이라고 하고 그 복수형이 아알라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카스라가 붙으면서 아알라민이 되는 것입니다. 알라마투사라고 해서 알라마라는 뜻으로도 알라마라는 아랍어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슈라트라는 단어도 쓰이기도 합니다. 아슈라트는 그 샤러트의 복수형인데, 샤러트 역시도 표시, 징표라는 뜻입니다. 아랍어로 보면 경찰을 슈로다라고 하거든요. 슈로다하고, 그러니까 샤하고 이제 라하고 다, 이 슈로다가 왜 슈로다라면은 경찰은 보통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게 독특한 제복을 입음으로써 내가 경찰이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표시가 들어간 옷을 입기 때문에 슈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슈로다는 원래 샤롯들, 즉 표시, 징표, 징조라는 뜻을 가지는 그 아랍어 단어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아볼 거는 아시라토사아. 자, 사아 그러면은 원래 영어로 하면은 the hour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자, 부활의 날을 사아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아라는 것은 그 정해진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정해진 시간을 이제 종말의 시간이라고들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 종말의 시간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여우물 끼야마. 여우물 끼야마. 여움 그러면은 날이라는 뜻이고, 끼야마 그러면은 이제 서 있는 날,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종말의 시간은 그러면은 서 있는 시간이에요. 서 있는 그날이에요. 왜 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불러 모으셔서 저희가 서 있는 상태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야우물 끼야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 종말의 시간 혹은 이제 부활의 날은
아주 그 중요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본 게 사라는 그런 이름도 있고, 야우물 끼야마도 있고, 야우물 히삽도 있어요. 야우물 히삽. 히삽이라고 하면 계산이에요. 계산.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행한 선행과 악행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계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계산이 시작된 날을 야우물 히삽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알야우물 아khir, 알야우물 아khir, 아khir이라고 하면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시간, 최후의 날이 바로 저희가 앞으로 얘기할 그 날입니다. 왜 최후의 날이냐? 그날 이후에는 그 어떤 선행과 악행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날까지 행했던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최후의 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알와qi아라고 해요. 알와qi아. 와qi아라고 하면은 이제 발생하는 날,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일어날 그 날을 이제 알와qi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반드시 일어나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계산되는 그런 최후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후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이스라필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이스라필이라는 천사는 이제 나팔을 부는 임무를 맡고 있거든요. 천사는 모두 고유의 임무를 지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천사 있죠. 지브릴이라고 하는데 알레이살람. 가브리엘 천사의 주요 임무는 무엇일까요? 저기 계신 저기 미남 검은색 셔츠 입으신 분. 가브리엘 천사의 주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요 임무는 무엇이랄까요? 네, 가브리엘 천사의 주요 목적은 계시를 전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은 직접 인간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원하시면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계시를 그렇게 전달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경우는 아담의 경우가 있을 테고 그리고 모세의 경우 알레이살람 산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께 말씀을 하셔서 그분의 계시를 전하셨고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경우는 이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요. 자, 이렇게 천사들은 다 임무가 있는데 고유의 임무들이 있어요. 이스라필 천사는 나팔을 부는 임무를 합니다. 나팔이라는 거는 부활의 날 혹은 심판의 날이 있기 전에 두 번의 나팔이 불리는데 이 두 번의 나팔을 부르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필 천사예요.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그 당시 존재하고 있던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맞이하고 두 번째 나팔이 불면 죽어있던 그 모든 존재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부활의 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디스에 의하면은 여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필 천사가 자신의 입을 나팔에 대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팔을 불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편하게 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날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디스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날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아주 먼 이후의 시간에 올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그 시간이 아주 가깝다는 거죠. 이 부활의 날이 이제 시작을 하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행위의 저울이라는 게 나타나요. 행위의 저울이 나타나서 우리의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을 한 저울에 놓고 악행을 다른 저울에 놓아서 그 선행과 악행의 경중을 비교를 해서 선행이 더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악행이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최후의 날인데, 이 중요한 날은 그 날이 오기 전에 징조들이 있어요. 그 징조들이 출현해야지만, 그리고 실현돼야지만 이 중요한 부활의 날이 시작이 되는데, 징조에는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소징조가 있고 대징조가 있어요. 소징조와 대징조의 차이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 대징조는 그 마흐디라는 그런 존재가 출현하고 나서부터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이고, 그 징조들이 나타나면 불신자들이 입교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지는, 그날 이제 대징조가 나타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징조 중에 하나가 해가 서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고 서쪽에서 뜨기 때문에 이걸 본 불신자들은 이거 진짜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 동화로서 들었던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징조가 맞구나 하고 입교를 하지만, 그때는 입교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징조가 있고 소징조가 있어요. 소징조는 이 대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발생했고 혹은 앞으로 발생할 그런 모든 징조들을 소징조, 아시라토 사아 아수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소징조들이 있어요. 자, 이런 소징조들은 우리 그 시간이 흐름으로써 조금씩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시간이 어떻게 흐르죠? 시간이 직선적으로 흐르나요? 순환적으로 흐르나요? 좀 이게 철학적인 말인데, 시간은 직선적으로 흘러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7만 년 전에 펜을 창조를 하셔서 그 펜에게 명령하기를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기록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그 아담을 창조를 하셨고요. 그 전에는, 아담 이전에는 천사와 그리고 지인이라는 존재를 창조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아담이 최초의 인간인 인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셨는데, 이렇게 직선적으로 쭉 계속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존재하셨던 그 시간대부터 직선적으로 쭉 흘러가서 심판의 날이 될 때까지 이제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반면 이제 순환적으로 이제 시간을 보는 종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윤회설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돌아가서 윤회해서 착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쁘면 동물로 다시 환생하는 그런 순환적인 구조가 아니고, 이 종말의 시간으로 저희는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연재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예언한 것들이 실현된 것들이 있고 실현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 실현된 사건들은 또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드러난 그런 소징조들이 있고, 아니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난 그런 징조들이 있는데, 자, 지금 저희는 이런 분류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부터 사회적 현상을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소징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그 직분이 예언자잖아요. 예언자이면서도 선지자이신데, 예언자라고 명칭이 붙은 거는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했기 때문인데, 자, 보통 사람들이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이 진짜다 아니다 어떻게 구분하죠?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예언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그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1990년대 말에 휴거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렇죠? 휴거 사건. 그때 이제 잠시 후면은 휴거가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하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휴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휴거가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하셨던 이 예언들은 차근차근 실현되어 왔고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실현되었던 그런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징조 중에 가장 첫 번째 징조가 예언자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예언자직을 받은 그 사건이 그것이 바로 소징조의 첫 번째 징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은 받은 이 시간과 부활의 날의 시간은 이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검지와 중지를 세우셨어요. 검지와 중지를 세우시면서 이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었어요. 이게 뭐죠? 이게 검지는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과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계시를 받은 이 시간의 끝이 검지의 끝이고 부활의 날은 이 중지의 끝이에요. 자, 중지와 검지 간의 그 간격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죠. 그만큼 예언자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는 이전에 계셨던 예언자들 중에 마지막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예언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소징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언자 시절에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 있었던 그런 소징조 중에 하나가 다리 쪼개진 현상이에요. 다리 쪼개진 현상. 이거는 꾸란에도 나와 있는데요. 꾸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우두 빌라히 미나시 샤이ጧ니르 라짐 이क़타라바티스 사아투 완샤qqal qamar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क़타라바티스 사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the hour 그 시간 종말의 시간이 다가왔고 완샤qqal qamar 달이 쪼개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달이 왜 쪼개졌냐? 그 당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꼬레이시족들이 그 당시 함께 있던 꼬레이시 부족들이 비웃으면서 네가 진짜 예언자면은 기적을 가져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에게 기적을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달이 쪼개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꼬레이시 부족들이 있는 앞에서 그들이 이제 기적을 요구를 하자 예언자께서 저기 떠 있는 달을 봐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달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두 가지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 산의 꼭대기에 있고 다른 하나는 반쪽은 다른 산의 꼭대기에 있는 것을 보고서 꼬레이시족들이 아주 놀랐죠.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우리가 말한 기적이 맞는데 이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을 한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보여달라고 갈망했던 기적을 보여줬을 때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느냐? 우리는 주술에 걸렸다. 우리의 눈이 주술에 걸렸기 때문에 저거는 주술 현상이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믿지 않았어요. 자, 이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설득을 하고 논리와 감정과 그런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와를 할 때 저희 주변 사람들, 지인들 아니면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다와를 설명을 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 저희들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저희는 단지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를 이제 선사를 하는 것 뿐이고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자, 이렇게 다리 쪼개진 현상이 소징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나셔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 그 전에 이제 그 예언을 하시길 우리 umma 중에 예언자직을 사칭하는 사람이 30명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살아계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꾸란에서도 이제 그 하티문 나비, 즉 예언자직의 봉인이 바로 무함마드라고 하셨는데, 무함마드께서 이제 그 예언자라는 직을 봉인을 하셨다. 즉 그분 이후에는 그 어떤 예언자나 선지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아랍 공동체에서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예언자다라고 이제 그 사이비 예언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날 것 같지만, 정말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지만 그런 가짜 예언자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무사일라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이 예언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꾸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 예언자직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혹은 불신자들에게 이 꾸란과 유사한 것을 가져와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도전을 던지시거든요. 그래서 이 무사일라마는 자신이 만든 꾸란과 비슷한 것을 사람들에게 읊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웃겨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많이 웃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됐는데, 이런 무사일라마를 비롯한 다른 여러 세자하라는 그런 사람도 자신이 예언자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예언자께서 돌아가시고 나셔서 이제 거짓 예언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도 이제 소징조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예언하신 그 소징조 중에 하나가 그 우리 umman에 피트나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피트나는 이제 시험이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3대 칼리파 오스만 빈 아판 라디알라후 안, 오스만이라는 제3대 칼리파가 암살을 당해요. 암살. 자연사 하시는 게 아니고 암살을 당하고, 그 이후에 제4대 칼리파인 알리께서도 암살을 당하시고, 교우들 사이에 전쟁이 발생을 하고, 이런 그 전쟁이 발생하고 피를 흘리고, 이러한 것들은 예언자께서 말씀하신 그 소징조 중에 하나고, 그것은 이미 다 실현이 된 거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우리 주위의 소징조 중에 하나는 IS가 소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는 하와리즈라는 그런 존재들을 예언을 하셨는데요. 하와리즈라고 하면은 하리지의 복수형이고, 하리지는 나가 있는 사람, 즉 우리 umma나 아니면은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결별을 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어서 우리 무슬림들을 불신자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와리즈라고 하는데, 이 IS가 하와리즈의 현대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 하와리즈는 예언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언급하시길 나이가 어리고 이해력이 낮고 훌륭한 말을 하고 꾸란을 읽지만 그 읽는 꾸란이 그 사람의 목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꾸란으로 사람들을 초대를 하지만 정작 그들은 꾸란의 메시지를 전혀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이 하와리지는 지금 저희가 보는 IS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속성과 유사한 것이죠. IS 때문에 그 선량한 한국 무슬림들을 비롯한 많은 무슬림들이 욕을 먹고 있지만, 이거는 소징조 중에 하나라고 보고서 앞으로 심판의 날이 다가올 그 징조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구나라는 차원으로도 받아들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일어난 또 다른 소징조 중에 하나는 그 예언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히자즈 지역에서 불이 나와서 그 불이 부스라라는 지역에 있는 낙타의 목을 비출 것이다 라고 했어요. 히자즈라고 하면은 지금 현대 그 메디나와 메카 지역의 아라비아 반도 서쪽 지방을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커다란 불이 나와서 그 불이 엄청나게 커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시리아 지방에 부스라, 지금 이제 그 시리아라는 나라의 한 지역의 이름인데, 그 부스라에 있는 그 낙타의 목을 비출 정도로 아주 커다란 불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게 일어났죠. 그래서 메디나
지역에서 654년, 히지리 654년에 땅에서 굉음이 울리고 커다란 그런 소리가 나면서 그 땅 밑에서 커다란 불이 마치 산처럼 엄청나게 커다란 불이 나와서 거의 약 한 달간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저녁 때도 불이 없어도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불이 발생을 했다고 이제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연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그 예언하신 소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징조는 몽골족이 이제 우리 이슬람 세계를 침략한 사건이 있죠. 이것도 이제 7세기 중반인데 연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예언하시길 그 타타르족이 우리 무슬림들과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그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 당시 몽골족이 나타나서 바그다드를 비롯한 그 아랍 지역을 거의 초토화했고, 그 무슬림들이 흘린 피 때문에 피와 그리고 그 당시 갖고 있었던 이슬람 서적을 강에 다 버려서 그 강이 이제 검은 물로 이제 바뀔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박해와 시련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도 바그다드도 이제 함락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연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심판의 날의 소징조의 하나로 예언을 하셨고, 거의 6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발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역사적 사건들 중에 하나는 연자께서 예언하시길 비무슬림 공동체들이 우리 umma 공동체, 우리 이슬람 공동체를 마치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포위하고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요.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그 당시에 무슬림들은 물거품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었어요. 물거품은 물에서 거품이 나면은 1, 2초 만에 사라지는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 우리 무슬림은 약해져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당시는 연자께 살아계실 당시에는 그런 걸 상상을 못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하드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었기에 어떻게 비무슬림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 무슬림들을 공격할 수 있냐, 그 당시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서 그렇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여지까지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 무슬림들의 숫자는 많지만 우리 무슬림들의 마음속에는 현세에 대한 사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무슬림들은 약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세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그 오스만 투르키 제국이 칼리파 제도로 이슬람 세계를 통치하다가 결국에는 칼리파 제도가 사라졌죠.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서구 열강들이 이제 모여서 그 아랍 반도를 비롯한 샴 지역과 이집트 지역, 아프리카 지역, 그 서구 열강들이 다 모여서 무슬림 세계를 다 이제 그 식민지화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칼리파 제도가 사라졌고, 지금 현재 시리아 지역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미국하고 소련은 서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죠. 그렇죠. 냉전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시리아에 시리아 전쟁에 가담한 국가는 미국도 가담했고 미국도 가담했고 소련도 가담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이 워낙 약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과 생명을 약탈하기 위해서 비무슬림들은 연합해서 공격하는 그 현상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이제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소징조 중에 일어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자,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예언자께서 예언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구나.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현명한 무슬림의 자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런 역사적인 사건 말고도 이제 사회적인 현상을 예언자께서 많이들 예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맨발에 벌거벗은 양치기가 서로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경쟁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맨발의 양치기. 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이 아랍 사람들이라고 예언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랍 사람들의 그 베두인 유목민족들은 이제 맨발에 이제 옷을 제대로 걸치지 않은 그런 양치기로 묘사가 됐는데, 그들이 이제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경쟁을 한다고 했어요. 자, 이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난 곳이 어디죠? 두바이 맞죠? 두바이 비롯한 그런 아부다비 비롯한 그쪽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 그 건물을 지을 줄도 모르고 돈도 없었던 그런 유목민족들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건물을 높게 세우려고 서로 경쟁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소징조의 하나로서 발생한 것이고요. 또 다른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는 연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면은 사람들이 안장을 타고서, 말이 아니고 말의 안장을 타고서 성원 문 앞까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사람들이 안장을 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는 자전거나 혹은 자동차를 타고 성원 앞까지 그 안장을 타고서 성원 앞까지 운전을 하고 내려서 성원에서 예배를 보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현상을 예언자께서 정확히 예언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께서 예언하시기를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면은 입었지만 벗은 여성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지금 길거리 가면은 많이 보이죠? 입었지만 벗은 것 같은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고 치부를 제대로 가리지 않은 그런 여성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지금 실현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은 낙타의 혹과 같은 그런 머리 스타일을 한 여성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낙타의 혹이 이제 볼록 튀어나왔죠. 이렇게 머리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그 긴 머리로 그런 낙타의 혹과 같은 헤어스타일을 한 여성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말씀 안 드려도 그런 여성들이 누군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모델들을 비롯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고는 우리 무슬림한 내부에서도 이렇게 머리를 길게 높게 세워서 거기에 히잡을 씌워서 마치 낙타의 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소징조 중에 하나는 성원을 현란하게 치장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성원을 현란하게 치장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성원 마스지드는 원래 주요 임무는 우리가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스지드, 그 마카누 수주드, 즉 그 수주드를 하는 장소가 마스지드인데 그 본기능이 아닌 그런 zukhrufa라고 하는데 그런 현란한 치장들을 하게 되는 것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은 사람들이 할 행위인데,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시절에서는 그러한 치장이 전혀 없었죠. 그 당시 이제 맨 바닥이었고 위쪽에 이제 비가 오면은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대추야자 나무의 줄기와 잎으로 천장을 만들었을 뿐이지만,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마치 기독교의 그 교회와 그리고 그 유대교의 예배당처럼 이렇게 우리 성원도 이렇게 현란하게 치장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예언을 하시기를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은 술과 음악과 지나, 즉 이제 불법 성관계를 할랄로 여기는 우리 umma의 구성원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술과 간통과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 이제 비단, 이제 남자에게는 비단이 금지되는데 그 비단과 그리고 즉 악기를 비롯한 악기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음악은 하람, 즉 금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음악 구성원 중에는 그것을 할랄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술 마시는 무슬림 있습니다. 간통하는 무슬림 있죠. 음악 듣는 무슬림 많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이 지금 우리가 보는 소징조 중에 하나의 현상이고요. 그리고 또 그분께서 하시기를 심판의 날에 가까우면은 재산과 돈이 아주 풍부해질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wallahu 알람 그 자본주의의 도래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초기 그 공산사회, 즉 이제 다 모여서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누던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중세 봉건 사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그런 물질적인 혜택은 전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자본주의가 도입이 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공장에서 이제 그 협업을 통해서 이제 신속하게 제품들이 나오면서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사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풍족하게 많은 이런 그 물질적인 혜택이 이런 이제 자본주의가 발생하면서 시작이 됐고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100년 이렇게 시작한 지 뭐 100년 뭐 길게 잡으면 200년 정도 뭐 그 정도 될 텐데 우리 인류 역사상 이렇게 커다란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본권주의 사회는 이제 영주라는 그런 사람만이 이제 앉아서 그 장원을 이제 그 일할 그런 그 밑에 있는 노예들이 이제 열심히 벌어서 이제 그 사람들은 겨우 먹고 그렇게 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그 야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징조 중에 하나고 또 다른 소징조 중에 하나가 시간이 빨리 흘러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시간이 빨리 흘러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서로 이제 간격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학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상이나 아니냐.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좁아지고 빨리 흘러갈 것이라는 것이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다 라고 보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1초, 2초는 이게 물리적으로 빨리 당겨지진 않았죠. 이제 이런 학자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그게 심리적인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그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항상 바빠서 시간에 쫓기는 그런 현대인의 그런 일상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을 때 이 소징조가 지금 발생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은 낮에 무슬림이었던 사람이 밤에는 불신자가 되고 밤에 무슬림이었던 사람이 낮에는 불신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은 이슬람을 실천하는 것이 마치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을 맨손으로 잡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여기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살아계실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하며 그 어떤 문제도 없었죠. 자, 그렇지만 지금 어떤가요?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공무원도 계실 테고 자, 우리가 지금 하루 5번 예배를 제 시간에 꼬박꼬박 맞춰서 드리기가 쉽나요? 너무 어렵죠. 자, 술자리에 초대됐을 때 나 이거 안 마셔. 나 콜라만 마실래. 돼지고기 없는 그런 음식을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지금 한국에서 느껴지는 그 무슬림들의 그 심리적인 그런 스트레스 그것이 지금 야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한 것처럼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을 맨손으로 잡는 그만큼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어려운 만큼 더 커다란 축복이 있겠죠. 아이샤 라디알라후 안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오 하나님의 사도시여, 우리가 단식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단식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받을 축복도 더 커진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진정성이라는 것은 무슬림 사회에서 하는 그런 동일한 경배 행위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그런 경배 행위들이 하나님께 있어서 더 사랑스럽고 더 커다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지금 야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이 차근차근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게 소징조 중에 이제 발생한 소징조들, 그것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봤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앞으로 일어날 것은 예언은 되었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 소징조들이 다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대징조가 일어나고, 연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징조가 일어나면은 그 대징조가 일어나는 그 시간은 마치 우리가 구슬로 된 목걸이에서 그 실을 끊으면은 구슬이 와장창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툭툭툭툭 이렇게 떨어지는데, 첫 번째 대징조가 일어나면은 두 번째 대징조, 세 번째 대징조가 마치 구슬이 땅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급격하게 계속 연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징조가 다 실현이 되면 대징조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일어나지 않는 소징조들을 제가 간단히 언급드리겠습니다. 연지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은 남자가 줄어들고 여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남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여자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남자 한 명이 여자 50명을 책임져야 될 그 정도까지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50명을 책임지는 것은 50명과 결혼한다는 뜻은 아니고, 50명에 해당하는 식솔들, 그러니까 친척들, 아내를 비롯한 아들, 딸들, 친척들 다 포함해서 그 정도라는 건데, 지금 인구 통계를 보면은 세계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거의 동일해요. 1.01대 1이라고 해요. CIA에서 2009년에 통계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남녀의 비율이 1.01대 1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렇게 남자가 많아지고 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죠. 또 다른 징조는 앞으로 이제 지진이 잦아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과거에 비해서 지진이 많아지고 있나요? 어떤 무슬림들은 그렇다, 지금 지진이 잦아들고 있다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살펴봤을 때는 아직 지진이 1900년대와 1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은 그 빈도는 거의 동일해요. 그 미국 지질조사소 USGS라는 그런 그 조사소에서 통계를 냈는데, 규모 7.0 이상의 강도의 그런 지진은 1900년대나 지금이나 연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이 될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몇 년, 몇백 년이 지나면 지진의 그런 빈도가 늘어나겠죠. 또 다른 징조 중에 하나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은 신발을 묶는 끈이 날을 하고, 우리의 허벅지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신발끈이 얘기를 하고 허벅지가 우리 가족에 일어난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발끈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허벅지가 얘기하는 경우는 있나요?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있다고 봐요. 또 있다고 보면서 이것도 지금 실현된 징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논리는 우리가 지금
가족하고 통화하는 그 핸드폰이 우리 허벅지 지갑에 있지 않냐. 지갑에 넣고 다니는 그런 핸드폰이 얘기를 한다는 거를 허벅지가 얘기를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그런 소징조나 대징조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이렇게 성경에서 보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그런 걸 보면은 비유적인 표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눈에 붙이면은 눈거리, 코에 붙이면 코거리고, 귀에 붙이면 귀거리듯이 해석이 난무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그런 비유적인 현상을 해석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하디스가 말하는 그대로 다 일어나야지만이 그것이 이제 실현됐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징조 중에 하나는, 이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징조 중에 하나인데, 아랍 반도가 이전에 푸르렀던 그대로 다시 푸르러지기 전까지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아랍 반도가 이전에 푸르렀던 것처럼 다시 푸르러질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아랍 반도가 사막으로 덮여있고 모래바람이 부는 그런 곳이 예언자 말씀에 의하면은 이전에는 강들과 그리고 정원들로 가득 찬 푸르른 대지였대요. 상상할 수 있나요? 상상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는 우리 아랍 반도는 예전에는 이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아랍 반도가 옛날에는 푸르렀냐? 그래서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팀을 보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32만 년 전에 멸종한 팔레오록소돈이라는 코끼리의 상아가 발견이 됐어요. 그 모래바닥에서. 그리고 그 주위에서 그 호수의 흔적이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발견된 코끼리는 이렇게 수풀이 우거진 곳이 아닌 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코끼리의 상아의 존재를 두고서 이게 과거에 약 30만 년 이전에 아랍 반도가 아주 푸르런 정원을 자랑하는 그런 그 물들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금 아랍 반도 주위에 연구를 해보면은 과거에는 약 7,000개의 호수가 사우디에서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지금 다 사라지고 없는데요. 옥스퍼드가 이제 2009년에 이거를 조사를 해서 이제 그 학술 논문 자료를 이제 발표를 했죠. 그 발표를 하면서 그 제목을 그린 아라비아라고 했어요. 그린 아라비아. 이전에는 몇십만 전에는 그런 푸르른 그런 아랍 반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그 뒷받침되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푸르렀던 아랍 반도가 다시 푸르러지기 전까지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지금 뭐 기후가 어떻게 바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아라비아 반도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아랍 반도가 다시 푸르러지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푸르러지면은 소징조가 계속 실현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징조는 달이 부풀어 오를 것이라고 했어요. 달이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달이 이제 커진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달의 그런 크기는 변함이 없죠. 네. 근데 앞으로 달이 부풀어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징조 중에 하나는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 금으로 된 산이 나타나서 그 금으로 된 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싸우고 죽이고 살해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통틀어서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에서 아주 커다란 부피의 산과 같은 커다란 금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현되지 않은 소징조고, 그리고 또 소징조 중에 하나가 그 무슬림들이 비무슬림들에 의해서 포위돼서 그 메디나로 다들 피신을 하게 되고, 메디나가 비무슬림 적들에 의해서 포위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통틀어서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즉 이제 싸우다가
후퇴를 해서 무슬림들이 메디나에 피신을 하고 그 메디나 주위를 불신자들이 가득 메꾸는 그런 현상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면은 그 까하단 출신의 자하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철권 통치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철권 통치는 이제 여기 하디스에 의하면은 그 지팡이로 사람들을 통치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자하자라는 사람, 그 까하탄 출신의 자하자라는 사람이 그런 아라비아 반도를 통치한 역사적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건 실현되지 않은 징조고요. 제가 이제 소개할 마지막 그 실현되지 않은 소징조는 마하디의 출현입니다. 마하디. 이 마하디는 이름이 무함마드 빈 압둘라 이거나 아흐마드 빈 압둘라, 이름이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이름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압둘라의 아들 무함마드 이분 압둘라가 되거나 아니면은 아흐마드 빈 압둘라가 될 것이고, 매부리 코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가 이제 약간 윤곽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메디나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 이전에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다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 넣으셔서 이제 지구를 통치할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뀔 것이다라고 하디스가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하디는 그 이전에 지구가 그 부당함과 학대로 가득 찼다면은 마하디는 지구를 이제 공정함과 공평함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이제 마하디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대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징조가 바로 다짤의 존재, 다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하디와 대치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대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다짤에 관해서는 제가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제가 길게 1시간 넘게 길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그 다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제 블로그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다짤이라고 치면은 아마 자세한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하디가 출현하는 것이 마지막 소징조고, 그 다음에 대징조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날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소징조의 여러 양상들이고요. 대징조는 아마도 내년에 할 것 같아요. 내년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 자리에서 대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이전에 그 강의를 하면서 우리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무슬림과 인간의 삶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무덤에 묻히고 나서 어떤 양상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제 다시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은 우리가 부활이 될 것인데, 그 심판이 되기 전에 우리 징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징조의 소징조와 대징조를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심판의 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 강의를 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묶음으로 만들어서 올릴 예정인데, 지금까지 제가 한 거는 이제 죽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소징조가 어떨 것이고, 그리고 대징조의 하나인 다짤이 어떻게 나타나서 어떤 현상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징조들을 지금 살펴봤는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질문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다면은 이러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데 왜 속시원이 심판의 날은 언제인지 왜 안 가르쳐 주느냐, 왜 징조만 가르쳐 주느냐, 답답하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비슷한 생각을 야지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살아 계실 당시에 그 베두인의 유목민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했어요. 예언자께. 오 예언자시여, 종말의 그날이 언제입니까?